사랑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첫 주에 갈렙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를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전서 및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본 서신서가 쓰여진 전후 배경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정말로 열심으로 전파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극성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이 복음 전파를 엄청나게 방해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정말로 사도 바울 선생과 일행이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듯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극심한 복음을 반대했던 자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또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죠.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바울은 홀로 일행과 떨어져서 아테네 지역으로 간 이후에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당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간 사도 바울 선생, 참 안타깝게도 일행이 없었어요. 여러분, 일행도 없었고 동역자들도 없었어요. 홀로 떨어져 있었어요. 자, 홀로 어느 한 지역, 외진 지역을 갔으니 또 마음도 많이 번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여행 자금도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지내야 하나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 환경을 이겨내갈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가말리알 가문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유력한 가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랍비였어요.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생뚱맞게요, 그렇게 훌륭한 학문을 익힌 사람이 좀 완전히 다른 영역의 텐트 건조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여러분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미 들으신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옛날 랍비들의 그 삶을 좀 여러분들이 그런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살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좀 불문율이었나 봐요. 그런데요, 그래도 랍비들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생계 위협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그런 고유 영역인 말씀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좀 기술을 익혀야 되는 그런 좀 룰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씩은 다 익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텐트 건조 기술을 갖게 되고 또 익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정말로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부부를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같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원래 이들은요,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가만히 통치를 하고 있어 보니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 소요들을 일으키는 것을 좀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라우디오가 황제에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떠나라. 자, 이런 칙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넘어왔던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두 사람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텐트를 만드는 이 부부와 바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함께 동업을 하고 거기서 생업을 유지하고 또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알게 됐고 아마도 그것이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 주변에 모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 지금 양재 온누리 교회처럼요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큰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정 가운데 가정교회들 모두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을 것입니다. 자, 아마도 바울은요 열심히 낮에는 텐트를 만들었을 것이고 밤에는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자기가 먼저 선교 말씀을 전하러 들어간 지역에서는 절대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텐트를 만들며 자비량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교회요, 내가 당신들하고 함께 이 교회를 개척했소.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내가 전도를 할 테니 나에게 선교비를 후원해 주시오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돈을 받고 또 그 지역에서 자비량으로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교회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은혜의 통로를 열어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열심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섬겼던 그 고린도 지역이 선교지로서 어떠한 곳이었는가? 마음이 많이 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부흥이 한 번에 확 일어나는 지역이었는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곳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선생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있으니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무엇인가?
사도 바울 선생이 맞닥뜨린 전도 환경이 그닥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친 사람들, 어쩌면 유대의 정말 율법주의에 빠져들어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 선생의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선생처럼 담대했던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어려웠다라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의 또 다른 이면에는요, 비록 어려운 환경,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고린도를 사랑하고 고린도 지역의 내 백성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일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소홀하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청년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힘들고 어렵고 애쓰는 것들은 모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고 다뤄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소중합니까? 왜 자녀들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자기 아들, 자기 딸이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소중한 이유는요, 힘들게 길러서 그래요. 힘들게 기르니까 정도 더 깊고 사랑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친자녀가 아니어도 입양한 아이일지라도요, 길러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진 이유는 힘들게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이 들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1년 6개월 이렇게 사역 기간이 넘어가게 되자 사도 바울 선생이 생각해 보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 정착했구나. 내가 없어도 이제 정말 교회가 잘 성장하겠지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지역이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타 지역으로 넘어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자, 누군가 사도 바울 선생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엄청난 문제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자세하게 문제를 살펴보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네, 분열과 음란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각종 은사주의에 막 시달리고 있었던 너무나도 많은 고통스러운 소식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이 어디에 잘 적혀져 있는가? 고린도 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파다, 이렇게 파당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갈등을 겪는 교회에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온누리 교회가 저의 인생의 첫 교회였고, 이 온누리 교회에서 정말로 연합과 화합하는 교회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갈라지고 쪼개지는 교회의 아픔을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이런 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겪었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것이 상당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었겠구나,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친하고 즐겁게 교제했었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내가 알고 있었던 집사님들이 교회가 쪼개지니까 서로 반대편에서 어쩔 수 없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정말 가족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아픔들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통들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전체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는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정말 무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현혹하면서 그가 가르친 복음을 정말로 왜곡시키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 여러분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을까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그런 아픔들이, 그런 분열이 고린도 교회를 덮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가슴이 찢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었던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어요. 고린도전서를 받은 교회, 고린도 교회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글을 받은 고린도 교회, 딱 한 번 편지를 읽고 다 회개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회개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징계할 자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원로 목사님 격인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요, 그런 상황 끝에 정말로 최후의 정말로 그런 선전포고와 같은 정말로 강렬한 메시지, 너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야, 너희가 정말 돌이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나서 디도편으로 보냈는데, 그제서야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됩니다. 네, 정말로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소식이었지요. 자, 그때 바울의 심정은 당연히 기뻤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정말 마음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건대요,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정말 호되게 징계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써가며 강력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가 자녀를 심하게 꾸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꾸중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다고 눈물로 돌아온 자녀를 보면서 마냥 기뻐할 아버지 엄마는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고 애틋하고 그리고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녀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자녀와 나의 사이가 멀어지지는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심하게 혼내고 나서 눈물 쏙 빼놓게 그렇게 꾸중하고 나서 자녀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놀아달라고 왔을 때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뻐요. 잘못은 자녀가 했는데요, 정말 미안하고 애틋한 건 부모가 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에요. 바로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글을 쓴 게, 이제 답장을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편지의 분위기에 첫 장에 뭐가 그렇게 많이 쓰여졌는가? 위로예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 왜 나오냐?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이 뭐 때문에 그렇게 위로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 바로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호되게 질책했는데 이렇게 돌아왔으니 내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미안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이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심정을 좀 알고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과 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지금 위로라는 단어가 총 몇 개 들어있죠? 지금 세어보니까 4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저자가 쓴 것이거든요. 한 몇 달 됐는데요, 우리 열심으로 사역해 주셨던 우리 명철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쁜 따님하고 아들 보니까 되게 힘든 거 싹 잊혀지시지 않으세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 싹 다 쓸어내리고 정말로 이렇게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웃으면서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전도사님도 제가 잠깐 고민하는 거 보니까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딸과 아들 보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데 위로는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 아빠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자녀들은 저에게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제가 지키고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보호해야 될 세상이지, 제가 자녀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아내는 저에게 위로하는 존재인가? 사실 제가 아주 가끔 목회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 그렇게 힘들게 제 목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아내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여보, 힘내요. 기도할게요. 딱 두 마디예요. 아무리 어떤 말을 저에게 한다 할지라도 당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은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마음이 저한테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가요? 제 아내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고충을 저한테 털어놓아도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손 한번 꼭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줄게. 저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제 아들과 딸의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요, 절대 없어요. 저는 그런 기대도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 아들들이, 제 딸이 힘들다고 얘기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뿐이지, 그들의 진짜 위로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의 위로자 누구인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자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성숙한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힘듦을 몰아주냐고, 왜 나의 힘듦을 들어주지 않냐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른들이 돼가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무리 젊더라도 나의 위로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려도 참으로 성숙하고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그 점을 고린도 교회에 강조한 거예요. 상처뿐인 교회, 갈라진 아픔을 겪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아팠을까?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아팠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도 인지한 거예요. 뭐냐? 아무리 원로 목사격인 내가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없구나. 진짜 위로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아픔을 겪고 돌아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내가 당신들을 위로할 수 없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진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위로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 진짜 위로할 거라고 외친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환난을 통과하라라고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요, 어쩔 때는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외칠 만큼 정말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우니까 그래요. 그리고 절규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환난의 의미가 우리 가슴속에 이해되고 그 환난의 의미가 나의 마음속에 완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고통의 시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가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싶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대체 이 시간이 끝나지 않으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이해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지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이렇게 아픈 소식을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참 젊은 부부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생후 얼마 안 됐는데 생후 정말 며칠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병원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정말 사투를 벌였어요. 그 어린 생명이 정말 몇 날 며칠을 사투를 벌였는데 끝내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바라고 정말로 기도했었던, 그래서 얻었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렸을 때 그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냐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울부짖는 그 목사님의 가슴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목사님께 자신의 그런 간증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설교로 저한테 이제 들려왔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미안하다 아들아,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에게 정말 주신 소중한 아들인데 왜 몇 날 며칠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눈물 짓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하셨대요. 미안하다 아들아. 자, 이 미안하다 아들이라는 그 목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자마자 거기서 목사님께서 그냥 뒤집어지신 거죠.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다시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의 끝자락에서 도저히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고 이제 이 환난이 끝나고 내가 이제 당신을 떠나겠다라는 그 정말로 결단을 하려는 찰나에 그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발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의 간증을 통해 자녀를 잃어버린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진짜 위로자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위로자 그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찾는데 40일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셔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너무 힘드시면 잠자기 전에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아계신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작은 신음소리 놓치지 않으셨어요. 말하지 않았어도 다가가서 고쳐주셨어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셨죠. 구걸하던 맹인을 고쳐주셨죠.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밤에 잠들 때 아빠 나 힘들어, 아빠 나 도와줘 라는 이런 말씀 한마디만 올리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분명히 임하심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자주 쓰는 단어가 보이죠? 무엇이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위로와 구원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버팀목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약간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고린도 교회하고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겪는, 다른 선교지 가서 겪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우리라는 말을 강조했는가?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지금 내가 떨어져 있지만 당신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리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분과 함께 한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열의 아픔, 치리의 아픔들, 정말 이 모든 것 나도 지금 겪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교회가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요, 여러분,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갔을 때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자 한 명만 지금 이렇게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위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정말 위로의 인사를 올리러 가는데요, 사실 과거에 장례가 있을 때 그 지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을 잃은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체들이 직장을 마치고 밤늦게 그곳에 와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려주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이구나,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어렵고요, 모이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지체를 찾아보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단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밖에 못해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백신 나오고 코로나 치료제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분명히 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사랑을 해야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지체분들에게 얼마나 일주일 동안에 연락하고 계세요? 한 번쯤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고 또 기도해 주지도 못한 지체들에게 카톡이나 전화 같은 거 한번 꼭 하셔서요, 우리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같이 이뤄가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요, 교회는 청년의 때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관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늘 우울하고 소망도 없었던 저였는데요, 교회 가서 예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특별히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형님들과 누님들 덕분에 정말 밝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저에게 가정 다음으로 행복했고 어쩔 때는 가정보다도 더 행복했던 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누렸던 행복이 더해감으로써 어찌 보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 선생과 교회 개척을 했을 때 힘들기도 어려웠지만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누렸던 교회였을 것이고, 또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게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보면요, 그 은사가 너무 많이 부어지다 보니까 그 은사들을 갖고 자기들이 이 은사가 더 좋은 은사,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서로 여기면서 서로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행복했었던 교회가 쪼개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정말 그런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였다는 건 다 말씀을 통해서 아시게 되고, 삼층천을 봤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고요, 죽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의 안수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였는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죠. 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이었는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조금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나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아데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그들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소요를 겪었던 그 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도 합니다. 물론 확실한 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환난 당했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자, 왜 했는가?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겪는 사람들의 말과 경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해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환난을 겪게 만드셨는가?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싶은 게 본래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도요, 자기가 이겨내고 싶어 하지요. 자기가 극복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두렵고 떨려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본성을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허락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큰 환난을 때때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이 떠난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의 아픔을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좀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 같은 것을 받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나만 의지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속삭이시는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께 시선을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보내오시는데요. 이런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어찌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 같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메시지를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